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영상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가 결정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이 시간 서는 시간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이요,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세상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아십니까?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하나 바뀌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할 거리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또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저 십자가는 당신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냔 말입니까? 그 질문을 오늘 던져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당신의 삶에 어떤 능력입니까?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잖아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인간과의 관계도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볼게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부하게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요, 왕이 되자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산내는 거예요, 사실이요.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단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소금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라갑니다. 이 어린 양은께서 그 주인의 딸과 같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그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를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떼나 소떼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든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참 자기 죄를 모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때 말합니다. 이건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줬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노루의 임종 때 젊은 여자를 이렇게 넣어줘도 다윗은 동침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말년에 죽음이 가까워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때는 바울이 무지개 성화됐을 때예요.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손자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첫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멀리 사는데 할머니 제가 첫 설교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 설교를 들으려고 몇 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손자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날 그 손자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내 평생 가장 기쁜 날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오늘 내 마음 깊이 깨달았어. 여러분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혹시나 그냥 머리로만 하도 많이 설교 들었어.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혹시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 머리로만 알 뿐이지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으로 모르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종교생활 말고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인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았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영혼의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은 없네, 이렇게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백성들이 나오자 그들을 가르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연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쓰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 뭔가를 쓰십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썼는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것을 봤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갔습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죄인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내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이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의 죄는 간음죄보다 더 큰 죄임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꼭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매 순간을 은혜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자라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피로와 고독과 실패와 우울과 거절감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꼭 구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속삭이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고 그때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고요,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 그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저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더니 암탉 한 마리를 잘 고아 먹이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주인은 수의사를 향해서 정신 나갔냐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화를 냈어요. 병아리를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잡아 먹여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따를 농장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병아리를 살리려면 하나밖에 없는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 먹여야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빠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마약 중독자, 한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했는데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한 청년이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와서 그의 가슴에 꽂혔어요. 바로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교인들이 다 여기까지 혼자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김원기라고 목사가 됐어요. 미국 워싱턴 펠로십 교회 목사, 지금은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왜요? 그렇게 드리지 않고는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3일 동안 마약을 끊을 수 있더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또 충만하게 예배 드리면 또 3일을 끊을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한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6개월을 성령 충만함으로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그는 목사가 돼서 한국에 처음에 예배 세미나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십자가는 이러한 능력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초대교인들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유명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만 다 알아도 성경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런 장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고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시편 32편을 집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다 귀한 복이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음을 여러분이 이 아침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축복의 확신을 갖는 능력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그게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못을 내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효자식이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근데요, 아버지는요 재산을 나눠줘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요 그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요. 가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주 궁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해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안 치거든요. 그런데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돼지를 데려가서 쳐요. 그는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자 생각을 바꿔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20절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문 앞에서 기다렸던 거잖아요.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가요. 완전히 그짓골이잖아요.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종들에게 말해요. 여봐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아버지는 탕자가 완전한 거지, 완전한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몸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네요. 죽은 아들보다요 부모의 마음에 더 힘들고 마음 아픈 아들은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들은 포기가 돼요. 천국 가서 만나지 뭐. 그런데요 잃어버린 아들은 포기가 안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자식이 또 밥은 먹고 있나, 잠잘 때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자고 있나. 여러분도 잘 아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 대구에 개구리 소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잘 들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노력으로 내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란다. 사실 너는 내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지. 너는 너의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 사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사랑은 내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단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잔치를 벌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자식을 위하여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죄의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그 믿음은 능력이 되고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장인은요, 서울 종교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맏딸은 고등학교 3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사남매를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이제 사모님이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사모님에게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에 몰려왔어요. 하필 그때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며 봉투 하나를 놓고 가셨대요. 그 밤에 사모님은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울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사모님의 마음속에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답니다.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켜보니까 어제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새벽 예배 감사 헌금으로 그 헌금 봉투를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인이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는 것은 역경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형편 속에 쓰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 이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는 성공의 자리에서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의 확신을 갖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으로 만족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